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때 생각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생각할 점이죠. 교회가 왜 군대라고 하는가? 또 군대면 전투가 있잖아요. 전쟁이 있죠. 그러면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누구와 싸우는가? 싸움의 대상이죠. 그것도 생각할 점이죠. 또 어떻게 싸우는가? 싸움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분명히 세상 방식과는 다를 텐데 교회가 군대로 싸울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그리고 잘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점이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전투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존재하면 존재하는 그 시로부터 싸움이 있습니다. 왜죠?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인데 그리스도에게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교회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맞서서 대항하고 싸워야 하니까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군사적인 용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군대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잠깐 보면 10절에 그의 힘의 능력, 또 11절에 보면 대적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준비하는 전투 준비물입니다. 군인의 모든 장비입니다.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 이걸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씨름은 직역하면 전투입니다. 14절에 허리띠, 호심경은 보호대를 말하는데 또 16절에 방패, 불화살, 17절에 투구, 검, 이것이 전부 당시 로마 시대 때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준비하라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목회자에게 군사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면 반드시 적의 공격이 옵니다. 이런 점에서 싸워야 하죠. 전투해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참교회는 늘 전투적입니다. 참교회는 싸우지 아니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끝이 나죠. 그때는 교회가 완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이 없죠.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납득은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은 지지할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 참여하면, 가입하면 안 됩니다. 가입하는 즉시 불완전해집니다. 왜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다 완전치는 않습니다. 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거짓 교회, 참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거짓 교회는 전투하지 않습니다. 참 교회는 전투적인 성격을 늘 취하고 있습니다. 왜죠?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는 그리스도를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 적이 누구죠? 우리의 적이 누구죠? 말할 것 없이 배후의 마귀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참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죠. 언제든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무슨 신비하게 마귀를 물리친다. 혹은 어떤 세력화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신비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죠.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엇을 자꾸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무엇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죠. 뱀을 사용했죠. 배후에 딱 숨어서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죠. 이와 같이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아담과 함께 마귀 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의 편이 되어서 마귀와 아주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자도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요소로, 아담적인 요소는 본성이죠.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인데 이 본성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이 세상을 좋게 여기고 세상과 배후에 또 마귀와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런 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내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육신이 항상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동맹관계입니다. 마귀와 아주 친숙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심정도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심정도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세상을 좋게 여기는 심정,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왜죠? 이 세상 배후의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죄성, 악한 본성이 문제이고, 그리고 세상을 좋게 여기는 이 세상, 배후의 마귀,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여기 마귀의 관계, 우리의 궁극적인 적인데요. 마귀는 모든 우리의 적들, 원수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는 간사한 유혹인데 마귀가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 이 세상과 동맹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합니다. 본문 11절, 13절에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대적하는가? 싸움의 방식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싸우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 방식은 어떻죠? 세상은 전쟁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남을 짓눌러야 내가 올라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남과 북이 대체해 있는 이것만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요소요소에 다 전쟁이 있죠. 직업활동하는 것도 보면 다 전쟁이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인정을 받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전쟁인데 교회가 하는 전쟁은 이와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건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기 승리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축하하기 위하여 로마 거리를 행진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포로들을 포승줄에 메어서 줄줄 따르게 했습니다. 이거 몇 주 전에 생각했죠? 그 포승줄에 줄줄 매달아서 따르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포로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버린 건 아니다 하는 것.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적은 계속 공격을 한다는 이 사실. 이것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적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이 공격에 맞상대하는, 전면에서 맞상대하는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이 배후의 마귀,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우리 악한 본성이라든지 이 세상을 다
맞서서 싸우시는데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놓고 그 자네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죠.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것도 좀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죠.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가 전쟁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직접 마귀와 맞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와 맞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늘 공격해 오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을 찾으셨으면 4절을 좀 보십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은 자기 생활을 다 접어두고 교회 일에만 매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에만 매진하라, 그 말이 아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것 무엇일까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여기 매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종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에 매여서 교회를 바로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자기 욕심을 못 버리고, 직업 활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오직 자기입니다. 이사를 해도, 대소사를 정해도 항상 자기에게 매여서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자기 방식대로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말하는 것, 이게 자기 생활에 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라 합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누가 모집했죠? 그리스도께서 모집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르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무장을 잘 해야겠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에베소서 6장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군대니까 훈련도 잘해야 하고 무장을 잘해야 하는데 본문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무장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는데 본문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죠.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그러니까 모집한 자인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좀 다르죠? 세상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장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모든 장비라고 했죠.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모든 장비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14절부터 구체적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쭉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 호심경. 이게 허리띠는 당시에 옷이 저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옷인데 그 옷에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을 허리띠라고 하죠. 근데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했으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심경, 이건 목에서 허벅지까지 가리는 보호대를 말합니다. 특히 뭐 심장, 폐 이런 걸 보호하는 보호대라고 하는데요. 의의 호심경이니까 여기 의는 칭의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열매를 내는 걸 말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자연히 맺는 열매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연히 맺도록 하신,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발휘해서 나타나는 선행을 말합니다. 이 선행으로 옷을 입듯이 둘러싸라, 가려라, 그런 뜻이 되겠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악한 자, 악은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을 말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공격하는데, 핍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는 것으로, 또 절망, 고난, 여러 가지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구원 자체도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칼. 칼은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잘 들은 예리한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히브리서 4장 12절.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전신갑주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이 칼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물리치고 이 세상도 물리치고 배후의 마귀도 물리치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함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대대적인 심판을 하신 다음에 신천신지를 펼치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대대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죠? 심판하실 때 최종적인 전쟁이죠. 최종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데 무엇으로 전투하시죠? 무기가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지금 찾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찾으셨으면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하고, 이때가 대대적인 전투를 하는, 심판을 하는 상황인데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한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셨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여기 군대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앞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대적인 심판을 단행하실 때 그리스도는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승리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 15절인데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이죠. 17절에 나오는 검과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 17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절대 권력자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 추수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3장 1에서 6절을 반영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면서 원수를 완전하게 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20절에서 불못에 완전히 던져버린다 하죠. 철저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완전한 승리죠. 이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을 단행하시면서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이 일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심판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의 무기도 역시 말씀입니다. 좀 앞으로 가서,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최종 심판 때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하십니다. 2장 찾으셨으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싸우리라.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건 버가모 교회를 향한 경고인데요. 버가모 교회가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발람이 당시 구약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합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칼로 심판하겠다 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교회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칼,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죠. 그리스도와 말씀은 동일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배 때도
우리와 함께함을 알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무기가 되어서 심판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칼같이 예리하게 이리저리 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죠. 이 심판에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가 동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인지 아니면 좋은 건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가죠. 본문으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훈육을 하죠. 마귀 편이 될까 봐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노하죠. 화를 내죠. 이게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은 직역하면 훈육입니다. 훈육이 무엇이죠? 말을 잘 들으면 칭찬하지만 불순종하면 매로 다스리기도 하는 것이 훈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있어야 훈육이 가능하죠. 세상 사람들도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빠지면 훈육이 잘 안 됩니다. 또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날에도 직업 활동을 하면 상전이 다 있잖아요.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데모 하잖아요. 데모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수틀리면 데모 하잖아요.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은 불변의 진리니까요. 또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부하 직원에게 위협하지 말아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갑질을 합니다. 요즘 갑질 많이 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과 노예 제도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한번 노예는 풀려나기 어렵습니다. 대물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예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걸 그냥 용인을 하고 주인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합니다. 죽어라는 말과 같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걸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상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처럼 대하라. 이거 성경적인 방식인데 노예를 어떻게 형제처럼 대합니까?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형제처럼 대하라. 그래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교회 안에는 회중들은 종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로 교회를 이룬 겁니다. 오늘날에는 옛날 말씀이니까 틀립니까? 오늘날에는 그때보다는 더 훨씬 낫잖아요. 그 다음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점심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곡차곡 무기로 무장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암담한 이 현실을 타당하기 쉽고 이 현실에서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 대회와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빡빡한 현실이 있습니다. 살 맛이 잘 안 난다고 하는 현실이 있고 또 학생들은 수능에 다 내몰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특한 재능들이 다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다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자기 생애를 전부 투자해서 전력을 다해 생애를 바쳐서 살았는데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무엇인가?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요. 세상 역사는 다 어려운 현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믿는 신자는 이 현실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꽉 잡고 그리고 우리 육신도 동맹관계에서 유혹해서 결국은 믿는 신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를 서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탐구해서 자꾸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탐구해서 깨닫고 무장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할 일입니다. 이런 군대인 교회가 장차 완전한 세계에 이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는 거기에 참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실 때 그리스도는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셔사옵나이다. 또 그리스도를 맞상대할 수 없는 마귀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파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군대임을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이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기에 저희가 때때로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최종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인 것을 저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대답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고 또 나머지 졸개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하여 유일한 무기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말씀인 것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진정 적들을 물리치는 무기임을 확신하고 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탐구하고 깨닫고 무장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